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권사 집사로 취임하시는 임명받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기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권사 집사 취임 예배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좀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나 다른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선교사로서 선 것은 제 4년 전에 제가 담임으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김태형 선교사가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듣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지방 감리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어르신도 계신데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날입니다.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취임하는 날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멘?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다양한 교회에 직분자를 맡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권사님,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임직자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의 6장에 디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득 모인 그곳에 유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포도나무 곁을 걸어갈 때에 포도나무 강론을 한 내용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언한 이 말씀, 이 유언은 사실 12 제자만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언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6절을 특별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임명을 받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담임자나 본인 스스로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 때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받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일이 힘이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때로는 일에 지치고 때로는 더위에 지칠 때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외치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저는 찬송을 부르는데 나 맡은 본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맡은 본분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짐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해했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권사가 됐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집사가 됐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지면 권사라는 것이, 집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 집사로 택하셨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믿으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위에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서 저 멀리 밑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처럼 세상의 종말도 온다. 세상의 종말도 온다. 그때 내가 심판주이고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핵심입니다. 이처럼 세상사의 주인,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우리 믿음의 권석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단지 담임 목사가 권사님 하십시오, 집사님 하십시오 시킨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되겠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세상 나라의 직분을 오늘 혼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그때의 심판자로서 내가 온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권석들에게 새 언약을 맺음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이게 담임 목사의 임명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택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불명합니까? 그분은 전능자이기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택하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전제되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헛배우신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집사로 택하여 세워놨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사로, 집사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권사로, 집사로 택하셨나?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하신 이유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설성 교회 공동체에서 세운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열매 우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직분을 세웠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권사님, 집사님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또 병들고 아픈 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직분자들이란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씻기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로 임명받으신 분들 역시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겸손의 자리, 겸손의 자세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은 사랑의 자리이며 섬김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받고 축복받는 권사님이 되시려면 에베소서 4장 2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 속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임명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세웠나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서 사랑하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로, 그럼 이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택함을 분명히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복은, 그 약속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김태영 선교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김태영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리고 세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또 여기에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않겠지만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그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임명받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 믿고 한 번도 내가 평생에 구해보지 않았던 거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때 교회 공동체는 참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 알지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기쁨은 교회에, 그리고 성도가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누구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고 안 본 척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석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게 누구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사 집사로 임명받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섬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무엇을 구하든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